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합시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양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곧 좁은 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신앙 잃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9가지의 성령의 열매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상한 부분은 눈치채셨습니까? 9가지니까 복수여야만 할 것 같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열매를 원어로 칼포스,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 9가지의 열매가 다 각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이 9가지의 성품들 모두 내 마음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험난하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한 가지 맺기도 힘든데 이 9가지의 성품이 모두가 하나의 열매라니 더 험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열매의 맛을 더욱 깊이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저는 이 열매 중에서 오늘 이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효로 양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곧 양보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이 양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양선이 잘 되지 않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아마 운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앞차가 거슬리게 한다든지 갑자기 앞차가 깜빡이를 안 킨다든지 확 끼어든다든지 그럼 제 마음이 불편해지죠? 뭔가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말도 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다 마칠 때쯤이면은 오늘도 양보하지 못했구나. 네, 그렇게 껴주기 싫은 내 마음들, 오늘도 양선에 실패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되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양선을 양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어떠한 착한 상태, 뭔가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이 양선이라는 이 단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딱 한 번 쓰이는데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호의, 선함 이러한 뜻인데요. 영어로는 굿네스. 그런데 이 굿네스, 이 선하심인데 이 선함은 성경에서 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해당되기 전에 하나님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러한 기록들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시편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 주님의 선함이 뭔지, 이 양선이 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시편 34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왜 선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양보를 잘하는 분이셔서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분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주님의 선하심, 이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향한 어떠한 행동이죠. 어떠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고 곧 양선입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보시고 구원이라는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선에는요, 여러분,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자신의 대속,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 사역 중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이 무리가 예수님에게 많은 공격들을 퍼부었죠. 신성 모독이라고요. 또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의 선한 사역을 끝까지 이루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셔서 양선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겠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양선하면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자신에게 육체에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언제나 그는 결단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시 인천에 거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인천으로 다니지 않고 파주로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파주로 가서 섬겼는데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섬김이 필요하니 온 가족이 인천에서부터 파주까지 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낫겠다. 섬김이 필요하니까 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도 저희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또 이웃들을 늘 언제나 저희 집에 또 초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 부모님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58, 59, 60, 62 남전도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전도회 회원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저희 성도님들께서 이미 양선의 열매를 맺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동안 베푸셨던 이 선한 일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 또 사회에서 그런 베푸셨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양선은요, 단순히 이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양보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성품이 양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 양선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양선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